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서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성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인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네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의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여러분, 기뻐서 높이 뛰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데서 큰 기쁨을 느끼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정성을 쏟으시며 모든 신경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나로 인해 기뻐 뛰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의지이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앞선 32장의 예언이 제시된 이후에도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몸이 자유를 잃고 갇혀 있는 것보다도 마음이 심하게 매임을 받아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고통의 때에 예레미야에게 가장 강렬한 소망의 빛을 다시 말씀하시며 확증시켜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이는 땅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빚어 제자리에 세우신 분, 즉 만사를 작정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회복에 대한 작정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한 주권자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심을 밝히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처럼 밝히시는 의도는 이스라엘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3절에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향해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다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장차 도래할 회복의 역사를 제시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당신께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뢰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에 응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자라나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도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악을 인하여 그 성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패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거나 외교를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유다에 대해 분노를 가지시거나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에 변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한 모든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과 죽음은 바로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이지요. 그러나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백성에게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치유와 평안과 진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현재 유다 백성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안정과 진리와 성실함이 완전히 구현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나라가 망하여 갈라지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모든 일들은 자신들이 범죄로 말미암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은 완전한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언급하여 정말 그러한 현실이다. 너희 현실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소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양떼가 얼마 되지 않으면 한눈에 몇 마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많으면 하나하나 세어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인구가 늘어나 수를 세어야 할 정도로 번성할 것이라고, 즉 더 풍성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수술을 감행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으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희망은 인생의 사나운 비바람과 폭풍을 극복하게 해주는 큰 힘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바라는 대로 내 머릿속에서 그리는, 내 마음속에서 그려보는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이 희망을 듣는 자들에게 그것은 참된 위로였습니다. 아무 치료법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며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관계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소원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분은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데서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반응하여 항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앞에, 또한 희망 없는 이 세대 앞에 유일한 희망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맡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더욱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에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아낌없이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포기하는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암울한 때에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흩어져 그 사랑을 외치는 자, 증거하는 자, 유일한 소망이 여기 있다고 예레미야와 같이 울부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육신이 연약하여 또한 마음이 연약하여 공고한 자리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 힘 있는 책임 맡은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을 전하게 하실, 증거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